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말씀 제목은 분리된 인간입니다. 분리된 인간. 분리됐다는 것은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눌 문자 한자 써가지고 나눈 인간이에요. 분리된 인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핵심이 그게 분리된 인간, 나누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즐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놀고 함께 즐기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을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 쭉 묵상하고 오늘 설교 계속 해왔죠. 하는 동안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돼서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놔. 왜? 죄를 보면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분리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 세상의 사회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감옥이라는 곳에 가둬둬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이해하겠어요? 왜 집중하세요? 감옥에 가둬서 분리를 시켜야만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죄에 대해 오염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지옥에 감옥에 쳐넣으려고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분리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인간이에요. 죄의 결과 여러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죄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죄책이라는 거예요. 죄책. 여러분 죄를 보면 어떻게 되죠? 느낌이 앉아요. 그 느낌은 뭐예요? 죄책감의 느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의무가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죄책이라는 거죠. 죄책은 죄의 상태 또는 죄의 결과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다. 그래서 죄책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죄책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세 번역 성경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범한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임. 그죠? 책임,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로마서 1장 32절이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은 부분적으로 죄들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책은 어느 정도의 선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거,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떤 용돈을 슬쩍 했다든지 남의 거 친구 것을 슬쩍 도둑질 했다든지 뭐 가슴이 어떻게 돼요? 막 쿵쿵쿵쿵 뛰어요. 이게 죄책에 대한 느낌, 죄책감이라는 거죠. 죄책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죄책감이에요. 하나님부터 와요. 이 죄책감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은 죄로부터 온 것이고 형벌은 정당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건, 죄책감이라는 건 하나님부터 온 거지만 또 어디로 오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죄를 지면 당연히 죄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죄책은 죄의 본성에 참여하여 악한 것입니다. 죄책은 이런 면에서 이중적인 측면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로마서 1장 32절이에요. 아까 읽었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법을 세웠기 때문에 딱 죄를 범하면 죄책감으로
죄의 느낌으로 죄의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죄의 결과는 죄책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책감에는 고소하고 정죄하는 양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 여기서 남의 거 훔쳐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도 슬쩍 엄마 거 해보면 그 감정이 막 요동치죠. 불안하기도 하고 혼날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현존해서 도피하게 돼요. 양심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이제 쭉 나오죠.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이 뭐예요? 밤과 낯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새에 숨은지라.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는 거. 선악과를 따먹고. 왜 하나님 얼굴을 피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피했어요. 이게 죄의 결과, 양심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이에요. 죄를 보면 어떻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 뿐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주의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개발하고 그러면 죄를 안 지면 죄책이 없고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야 하면 죄가 없어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양심의 고통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담대, 떳떳해. 어디 가서든지 뒤에 가지 않고 맨날 앞에 나와서 자신있게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죄의 결과. 죄에 대한 인간의 부과된 형벌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 죽음이 왔어요. 죽음. 사람이 왜 죽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했죠? 약속했죠? 근데 따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미 죽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순간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인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몸이 세포가 노쇠해서 오래되면 우리가 고장나는 것처럼 몸이 고장나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동산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계속 노쇠하지 않아도 병이 안 들고 세포가 왕성해서 최대한 많이 살았을 거예요. 아마 1000년, 2000년, 3000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 몸의 세포를 파쇄하고 병이 들게 한 거죠. 지금도 우리 음식이 있잖아요. 이런 음식처럼 피를 맑게 하는, 그래서 혈관을 뚫어주는 여러 가지 음식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든 거는 청경채라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청경채를 먹으면 혈관을 뚫어준대요. 그리고 혈관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데 또 뭐 있죠? 음식? 약도 많이 있고 건강식품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된 오염된 세상에도 그런 식물, 청경채, 그런 약,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혈관을 뚫어줬는데 그 생명나무는 청경채에 만배되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청경채 만배 되는. 그래서 그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세포가 기름기도 안 쓰고 뭐 그냥 건강해져. 세포도 활력을 얻고 만병통치약이 생명나무 열매였는데 그걸 못 따먹은 거야. 바보처럼. 바보 아니야? 아담 하와 아니야? 생명나무를 밑에 그걸 뭐 몇천 년 살 수 있던데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그냥 육체가 병들고 지치고 노쇠하고 그러는 거야. 천마도 그걸 뚫어주는 게 때문에. 우리나라의 천마, 저도 옛날에 먹어봤는데 혈관을 뚫어줘. 혈관을 뚫어서 오래 살고. 또 뭐 있죠? 천마, 청경채, 혈관을 뚫어주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세포를 활력을 주는. 너무 많죠. 근데 왜 생명나무는 왜 그거 없었을까? 생명나무는 천마의 1000배, 청경채의 1000배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걸 안 따고 바보지. 선악과를 따고 게. 그러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멸이 가져온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은혜와,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 때문에 인간은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화하고 싶어도 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본질이 틀어졌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의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본질이 다르니까. 기름과 물에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여요. 물에다가 기름을 올리브유라든지 떨어뜨리면 안 섞여요. 그냥 위에 둥둥 떠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안 섞이는 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번역성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인간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해갖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유전돼갖고 그 죄가 원죄가 있으니까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에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죽음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인 죽음은 각종 분리를 가져왔어요. 4가지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자신과의 분리, 타인과의 분리, 자연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을 각종 분리를 가져왔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떨어지듯이, 연합이 안 되듯이.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 뭘 가져왔다? 하나님 분리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핑계를 댐으로 분리되었어요. 핑계를 대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가져온 게 핑계되는 거예요. 핑계.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야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느냐?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으니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핑계대고 있어요. 아담한테 물으니까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게 핑계대는 거죠. 여자가 물어봤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핑계대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예. 하나님과 분리는 핑계를 댐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내가 저걸 먹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자가 나를 먹였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이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죄책이에요. 죄책감이고. 근데 핑계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죄책감을 없애려고 이 꿀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려고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전가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그런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혼내고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지적하고 그러면은 난 책임 없어요. 난 잘못 안 했어요. 그런 것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건 이해가 가. 근데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내가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에서 보험사에서 몇 대 못이다 나는 그렇구나. 내가 그걸 법상은 잘 몰랐지만 그 보험사에서 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는 8대의 책임이 있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은 100% 잘못했어요. 책임 전가죠. 책임 전가. 레위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금은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금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들이 생수에 금은 데는 나를 버린 것. 나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왜 그들이 잘못했다고 죄가 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항상 책임 전가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이 없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견디겠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집중하세요. 내려놓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소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리고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죠. 두 번째, 타인과의 분리. 타인과의 분리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남편과 하와가 대화가 되고 서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는 연합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냐? 창세기 3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책임 전가를 해야 돼. 책임 전가를 해야 죄에서 죄책감을 벗어나고자 하는 발생한 거여서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나는 항상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 네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어. 이런 우월감,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고 낮음을 따는 거예요. 남편이 높으냐? 아내가 높으냐? 원래 동등하거든요. 우리 설교했듯이 가슴, 옆면에 가슴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동등한데 이제 인격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이 더 우월감 있고 더 지배하게 되고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많이 요즘처럼 이혼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지 알았어요? 우리 어린이 왜 이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동등하게 대접을 안 해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돼서 이게 형별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동등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의 동등한 관계, 에덴 동산의 동등한 관계가.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하나님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심을 만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늘 진노하셔요. 그리고 분노를 쏟으시고. 이걸 로마서 2장 8절을 세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오직 당을 짓는다는 것을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에 찾아온 이기심 때문에
타인과의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기심. 이기심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잘 얘기해주지 못해서 여자가 혼자 따먹었지만 그 책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심판이 없을 거고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다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주의.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본성 이기심이 강해요. 어른이 되면서 교육받고 훈련되면서 이기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신과의 분리. 자, 창세기 3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을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어요. 실제 눈이 육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에서 가린 거예요. 부끄러운 데를 가린 거예요. 치마를 입어서 가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왜 치마를 가렸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죄의 결과 처음 얘기했듯이 두려움, 양심의 고통, 수치심이 가져온 거. 수치심, 부끄러움. 부끄러운 말, 다른 말로 수치심이라고 해요. 한자. 여러분, 자신과 분리는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수치스럽고 두렵고 양심의 고통을 가져와서 자기 자신과 분리된 거예요. 내가 건강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에덴 동산에 건강했었는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 수치심이 많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이 정신이 고장난 거예요. 정신이 부패한 거예요. 자신과 분리를 가져왔죠. 네 번째, 자연과의 분리를 가져왔어요. 자연과의 분리. 창세기 3장 17, 18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땅에서. 옛날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그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가시덤불 엉겅퀴는 다른 식물들을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가시덤불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가시덤불이 막아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 자연과의 분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유익한 동식물이 없다는 거죠.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때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진짜 많이 오래 살고 건강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죽음으로 가져온 네 가지 분리를 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죠. 자신과의 수치심과 열등감, 두려움이 분리됐죠. 세 번째, 타인과 이기심으로 분리됐죠. 아무리 이기심이 많아서 이기심을 인간이 이 마음속에 감춰놓고 얘기를 해봐야 안 되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거. 왜? 이기적이니까 대화를 안 되는 거. 자기 생각만 해. 도대체 자기 생각만 해. 객관적으로 딱 나와서 당신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인 방법을 찾는 것이 민주 시민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민주사회고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기심을 내려놔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이기심을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요.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고.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책으로 주시는 것이 창세기 오늘 3장 21절. 임지사모님 창세기 3장 2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호랑이 가죽, 호랑이, 곰, 탁
죽여갖고 호랑이를 죽여서 호랑이 가죽을 싹 벗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옷으로 입혀준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희생을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선물을 준 거예요. 옷을 선물로 준 거예요. 벌거벗었지? 너네 얼마나 부끄럽냐? 부끄럽지? 내가 이렇게 선물 줄게. 그 옷 선물이야. 최고의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갓. 하나님 만든 옷. 메이커는 하나님 만든 옷인데 수천억. 아마 1억은 날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용서한다는 표시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고 상징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왜? 보호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가지의 분리를 경험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인간의 수치심과 열등감과 교만,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다 책임 전가 안 하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직통,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인간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동네 골목, 국도를 맴돌다가 헤매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뭘 찾을지 생명나무를 찾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서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도 다 예수님 만나서 내 죄가 범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부려주신 거예요. 교회.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가죽 옷을 입듯이 이 신약시대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싶어요? 격리자님 이 선물을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눈 감고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나에게 있는데 그 죄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영원한 삶, 생명나무에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네 가지 분리를 경험한 거, 하나님과 분리, 자신과 분리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신과 분리되고 이웃과의 이웃이실 때 분리되었었는데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예수 사랑